오랫동안 믿어온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흔들리는 느낌.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평생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그 아찔한 느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 무너짐이 사실은 재앙이 아니라 진짜 삶이 시작되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지지 않은 것은 아직 진실을 만나지 못한 것이니라.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어딘가에 고요히 닿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분명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서서 낯선 얼굴을 마주치는 순간, 내가 누구인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지금껏 쌓아온 것들이 정말 의미 있는 것인지 갑자기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어지는 그 순간 말입니다. 어떤 분은 50이 넘어 자식들을 다 키우고 나서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려왔는가? 어떤 분은 평생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돌아왔을 때 텅 빈 방 안에 혼자 앉아 알 수 없는 공허함에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배우자와 50년 가까이 살다가 갑작스러운 이별을 맞고 나서 함께인 줄 알았던 세월이 사실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그제야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들 혹시 낯설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이 무너지는 느낌을 실패라 부릅니다. 혹은 인생의 위기라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깨달음이 찾아오는 순간 반드시 무언가가 먼저 무너진다는 것을, 그 무너짐이야말로 진리를 향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때는 조선의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산을 물들이고 찬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던 무렵, 한 제자가 스승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도명이었고 나이는 40을 간 넘긴 선비였습니다. 도명은 문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스승은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이상한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스승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떤 병이냐? 분명히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집도 있고 처자식도 건강하고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무언가가 자꾸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평생 옳다고 믿어온 것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전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스승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도명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효도를 다하려 하면 내 삶이 무너지고, 내 삶을 살려 하면 부모님께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자식을 위하면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부부 사이를 챙기면 자식에게 소홀해집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승님, 저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낙엽 하나가 마당을 천천히 굴렀습니다. 스승은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었고
그 침묵이 도명의 가슴을 더욱 먹먹하게 했습니다. 스승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명아, 내가 무너진다고 느끼는 그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도명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답했습니다. 제가 쌓아온 것들입니다. 믿음, 확신, 내가 옳다는 생각들입니다. 그렇느니라. 그런데 도명아, 물어보자. 봄에 피는 꽃은 왜 지느냐? 때가 되면 지는 것이겠지요. 아니니라. 꽃이 지는 것은 봄이 끝나서가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함이니라. 꽃이 지지 않으면 열매는 절대 맺히지 않느니라. 꽃은 스스로를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씨앗을 품을 수 있느니라. 도명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지금 제가 겪는 이 무너짐이 그것은 내 안에 꽃이 지는 것이니라. 오랫동안 너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단단한 꽃잎들을 만들어 왔느니라. 내가 옳다는 믿음, 내가 잘 살아왔다는 확신,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정의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꽃잎이었느니라. 그 꽃잎들이 무너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스승님. 두려운 것이 당연하니라. 꽃잎이 질 때 꽃나무가 아프지 않겠느냐? 그러나 도명아, 꽃나무는 알고 있느니라. 이 떨어짐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도 그러하니라. 지금 네가 경험하는 무너짐은 소멸이 아니니라. 그것은 변화의 통증이니라. 더 깊은 진실이 내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 낡은 껍데기가 먼저 벗겨지는 것이니라. 도명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직 이해하지 못했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스승이 찻잔에 물을 따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도명아, 사람들이 무너짐을 대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니라. 어떤 사람은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 더욱 단단히 쥐느니라. 옛날 방식을 더 고집하고 자신이 맞다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느니라. 그 사람의 끝은 어떠할 것 같으냐? 더 크게 무너지겠지요. 그러하니라. 또 어떤 사람은 무너지는 것을 보며 완전히 스스로를 포기해 버리느니라. 나는 틀렸다. 내 인생은 실패다. 이제 끝이다 하고 주저앉아 버리느니라. 그 사람의 끝은 어떠할 것 같으냐? 그 또한 바른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옳으니라. 그 두 가지 모두 무너짐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는 방식이니라. 그렇다면 바른 방법은 무엇이겠느냐? 스승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뜰 안의 국화가 바람에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첫째, 무너지는 것을 느낄 때 먼저 그 느낌을 그대로 인정하여라. 두렵다면 두렵다고, 무너진다면 무너진다고, 거짓으로 괜찮은 척하지 마라. 둘째, 무너지는 중에 판단하지 마라. 지금 이 시간이 실패인지 성공인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마라. 셋째, 하루에 단 한 가지 작은 것만 붙잡아라. 밥을 먹거나 마당을 쓸거나 물 한 잔을 마시거나 가장 단순한 것 하나를 성실히 하여라. 넷째, 무너지는 시간을 혼자 버티려 하지 마라. 스승이 있거나 벗이 있거나 하다못해 하늘 한번 올려다보는 것이면 족하니라.
도명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스승님, 그 네 가지가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으면서도 막상 그 순간에는 왜 그토록 어려운 것인지요. 무너지는 자리에서는 아는 것도 잊히는 법이니라. 그러므로 지금 이렇게 배워두어야 하는 것이니라. 도명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무너지는 것은 모두 좋은 것입니까? 무너지면 무조건 더 좋아진다는 말씀이십니까? 스승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니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느니라. 무너짐이 모두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니라. 잘못된 무너짐도 있느니라. 도명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떤 것이 잘못된 무너짐입니까? 첫째는 스스로를 향한 무너짐이니라. 나는 못난 사람이다.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하는 자기 비하의 무너짐은 진리로 가는 길이 아니니라.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 상처이니라. 둘째는 분노로 포장된 무너짐이니라. 세상이 나쁘다. 저 사람 때문이다 하고 바깥을 향해 무너뜨리는 사람은 자신은 하나도 바뀌지 않느니라. 셋째는 포기로 끝나는 무너짐이니라. 무너진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다시 일어서기를 거부하는 것은 무너짐이 아니라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니라. 넷째는 반복되는 무너짐이니라. 같은 이유로 같은 방식으로 계속 무너진다면 그것은 깨달음이 없는 고통일 뿐이니라. 도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른 무너짐은 무엇입니까? 바른 무너짐은 방향이 있느니라. 무너지면서 동시에 무언가를 보게 되느니라. 아, 내가 이것을 너무 꼭 쥐고 있었구나. 아, 내가 이것에 너무 매달려 있었구나. 그 봄이 있는 무너짐이 진짜 무너짐이니라. 그 봄이 없는 무너짐은 그냥 고통일 뿐이니라. 바람이 멈추었습니다. 고요 속에 도명은 자신이 지금 어떤 무너짐 위에 있는지를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스승이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바깥 산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도명아, 실제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주겠느니라. 부탁드립니다, 스승님. 첫째 상황이니라. 오랫동안 믿어온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그 순간 모든 인간관계에 대한 믿음이 무너질 수 있느니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그 사람이 나쁜 것과 모든 사람이 나쁜 것은 다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여라. 하나의 무너짐이 전체를 무너뜨리도록 두지 마라. 둘째 상황이니라. 평생 옳다고 생각한 방식이 결국 잘못된 결과를 낳았을 때,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맞다고 더 강하게 우기느니라. 그러나 바른 사람은 이렇게 하느니라. 내 방식이 이 상황에서는 맞지 않았구나 라고 인정하느니라. 방식을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이 나 자신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니라. 셋째 상황이니라. 부모로서 혹은 자식으로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관계가 어긋났을 때, 이때 무너지는 것은 당연하니라. 그 무너짐 속에서 이 한 가지를 기억하여라. 최선을 다했다는 것과 결과가 좋다는 것은 반드시 같지 않느니라. 최선을 다한 것으로 충분하니라. 도명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4가지 판단 기준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입니까? 무너지는 순간 이것을 물어보아라. 첫째, 나는 지금 무엇을 잃었는가? 둘째, 그것이 진짜로 필요한 것이었는가? 셋째,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 나는 무엇을 포기해 왔는가? 넷째, 그것이 없어도 나는 존재할 수 있는가? 이 4가지를 정직하게 물어보면 무너짐의 이유를 알 수 있느니라. 하늘이 조금씩 주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오고 있었습니다. 스승이 도명 앞에 다시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명아, 이제 가장 깊은 이야기를 하겠느니라. 도명은 숨을 고르며 스승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너지고 나서 거기에 아무것도 없을까봐 그것이니라. 도명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지고 나서 텅 비어 있을까봐, 무너지고 나서 내가 사라질까봐, 무너지고 나서 아무도 남지 않을까봐.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낡고 작은 것들을 죽을 힘을 다해 붙들게 만드느니라. 스승님, 그것이 맞습니다. 저는 지금 그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명아, 이것을 기억하여라. 무너지고 나서 텅 빈 그 자리가 있어야만 비로소 진짜가 들어올 수 있느니라. 꽉 찬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듯이 꽉 찬 마음에는 진리가 들어올 자리가 없느니라. 그렇다면 무너짐은 비워짐이니라. 그리고 비워짐은 채워짐을 위한 준비이니라. 깨달음이 오는 순간 반드시 무언가가 먼저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느니라. 진리는 거짓이 있는 자리에 함께 앉지 않으니 거짓이 먼저 무너져야만 진리가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도명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스승님. 저는 무너지는 것이 두려워 끊임없이 쌓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쌓으면 쌓을수록 더 무거워졌습니다. 내려놓으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내려놓아야만 진짜 제가 나타나는 것이었군요. 스승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스승이 도명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가르침이니라. 이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니라. 말씀해 주십시오, 스승님.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하여라. 눈을 뜨자마자 딱 한 가지를 내려놓아라. 어제 있었던 일 중에서 아직도 붙들고 있는 것 하나를. 작은 것도 좋으니라. 그것을 내려놓겠다고 마음에 말하여라. 하루 5분이면 족하니라. 낮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낮에는 무언가 흔들리는 느낌이 들 때 잠깐 멈추어라. 그리고 물어보아라.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진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쥐고 있는 것인지. 그것만 알아도 하루가 달라지느니라. 저녁에는요, 스승님?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여라. 오늘 나는 최선을 다했다. 부족한 것이 있었지만 그것도 나의 일부이다. 내일은 또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 세 마디면 충분하니라. 자책하지 마라. 자책은 무너짐이 아니라 스스로를 향한 폭력이니라. 도명이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반드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꾸준함이 깨달음을 지키느니라.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그것이 진짜 수행이니라. 해가 산 너머로 넘어갔습니다. 하늘은 깊은 남색으로 물들고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도명은 그 바람을 맞으며 처음으로 가슴이 시원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스승이 마지막으로 오늘의 가르침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기억하여라. 첫째,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변화의 통증이니라. 꽃이 져야 열매가 맺히듯 낡은 것이 무너져야 새 것이 들어오느니라. 둘째, 무너짐을 막으려 더 쥐거나 주저앉아 포기하거나 둘 다 바른 길이 아니니라. 느끼되 판단하지 말고 작은 것 하나를 성실히 붙들어라. 셋째, 바른 무너짐에는 방향이 있느니라. 무너지면서 내가 무엇에 매달려 있었는지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하느니라. 넷째, 상황마다 다르지만 무너지는 순간에는 항상 이것을 물어라. 이것이 없어도 나는 존재할 수 있는가? 다섯째,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무너짐이 아니라 무너진 뒤의 공허함이니라. 그러나 그 공허함이야말로 진리가 들어오는 자리이니라. 여섯째, 이 모든 것은 매일의 작은 실천으로 살아있게 되느니라. 아침에 내려놓고 낮에 알아차리고 저녁에 스스로를 용서하여라. 도명은 이 말을 땅에 대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눈물이 마른 땅 위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 속에 계신 분이 계신다면 부디 그 무너짐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 더 큰 진실이 들어오려 하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자리에 서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십시오. 하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무너지는 동안에도 하늘은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시길 두 손 모아 빕니다.